오늘은 역대하에서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우리가 다 세세하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선한 왕들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종교 개혁을 실행합니다. 29장의 3절 말씀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에 바로 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한 종교 개혁의 첫 단추는 바로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동안의 성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정화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의 죄악을 용서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29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와야 합니다. 29장 9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난받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런 것들은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결국 그 길을 택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넘어가서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것도 훌륭한 일이고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속한 것도 훌륭하지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구원과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민족이 언제 애굽을 나왔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날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늙고 병든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히스기야로부터 참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남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우리끼리 유월절을 잘 지키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특별히 그 아버지 아하스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부왕이었던 아하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시나무 흔들리듯 사시나무 떨듯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온 백성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전쟁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다 용사들 가운데 12만 명이 땅에 엎드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부왕 때 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더불어 동일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넓은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로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나한테 해를 끼쳤지, 나한테 해코지했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직 내 죄만을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가 형제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음식으로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먹어도 됩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고 음식이 우리를 정하게 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내가 먹으면 그 우상으로부터 귀신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에는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실제로 죄가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고 우상은 단지 돌조각, 나무기둥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돌조각이나 나무기둥 앞에 음식을 잠시 갖다 놓았다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바울을 딱 봤는데 바울이 사도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다? 이건 참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 시장에 나왔던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실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나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깨닫고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전 한번 얼굴도 본 적 없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보는 사람 앞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원수 국가였습니다. 우리를 침략한 나라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절대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도 택하셨지. 히스기야가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은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면 또 침략당하려고? 그런 생각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 동포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쪽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3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잔치 벌렸으니까 너희도 와서 우리 잔치하면 참여해라 이런 정도의 초청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박꾼들이 북이스라엘 구석구석 다니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선포하고 초청했지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신앙적으로 대우한다 하더라도 반응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겠습니까?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사람들을 초청하고 방주를 지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 영감이 나이가 들더니 드디어 노망했구나. 산꼭대기에 저런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두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 빨리 이 성읍을 떠나세. 사위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장인이 노망 들렸다고 또는 농담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나라가 회복될까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군병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그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넓었을까요? 온 인류를 품에 안을 정도로 예수님의 품은 넓었습니다. 넓은 마음은 옳은 일에 대한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획하고 털어지고 내 안 해 그리고서 포기하고 그러면 넓은 마음이 아니죠.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것은 물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규례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중 하나가 다윗이 조직했던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선지자들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원래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1월부터 시작된 성전 정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성결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대충 지키기보다는 2월 14일에 한 달을 연기해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충분히 자기를 성결케 할 만큼의 시간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연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목석같이 법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따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비난한 거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밀 이삭을 땄죠. 추수했어요. 손으로 비볐죠. 요리했어요. 추수하고 요리하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리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날짜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유월절 날짜에 여행 중에 있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켜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날짜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백성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합의해서 유월절 날짜를 바꿨습니다. 아마 역사상 유일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자신을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고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아시는 단어인데 라파입니다. 여호와께서 라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지금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 유월절을 함부로 지켰다가 율법을 범하게 되므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달씩이나 여유를 줬는데 그래도 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율법을 어긴 이 사람들, 율법의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이 무지렁이 백성들, 한 달이나 여유를 주었는데도 자기를 성결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다니.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성의하게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북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이었죠. 히스기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땅히 화를 낼 만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화를 낼 만도 했지만 그러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닙니까? 넓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악하지 않은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몰라서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중보했던 사람들, 이미 전쟁에 패했고 가족과 친척을 잃고 남은 사람들이고 이제 규례를 어김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만을 보지 말고 그들이 당한 어려운 처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 품을 수 있으면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성중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월절 제사가 갑자기 유월절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7일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보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남아서 구역 모임하고 그러는데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해요. 얼마나 모임이 좋으면 저렇게 모여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예배가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물론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함과 동시에 기쁨과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집에 가기 싫다. 한 10분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다 드리고 희생제물을 다 잡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백성들에게 기증합니다. 왕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방백들도 덩달아서 또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2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처음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베푸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을 때 왕은 사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자발적인 헌신이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상을 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큼 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에 맞는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운 그런 성품이 있고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논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의 종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자녀 같은 생각을 갖고 마귀의 자녀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넓은 마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실 정도로 넓은 품을 가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속 좁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품을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은 속 좁은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우리도 안 변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툽니다.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던가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책상 하나에 둘이 같이 앉았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책상 가지고 쓰다 보니까 누가 더 넓은 면적을 갖느냐 하는 거 가지고 아웅다웅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금 하나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 거야. 서로 그러고서 아웅다웅 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속 좁은 행동인지. 어른들이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면 어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온 나라를 둘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뭐 직장도 둘로 나뉘었고 가정도 둘로 나뉘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락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서로 취향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넌 나랑 달라 하고서 원수가 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이건 정말 속 좁은 생각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달라도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넓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넓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